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제목은 하나님 내 삶이 비참할 때 어디 계시나요? Where are you God when my life is miserable? 되겠습니다. 오늘 1절로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비참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종종 있습니다. 꼭 합격해야 하는 중요한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린다든지. 그러면 그날 하루만 비참한 게 아니죠.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비참한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거나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차압딱지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하루아침에 TV를 켜지 못하는 거예요. 차압딱지가 딱 붙어버리면 냉장고를 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물건에 차압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버려요. 빨간색 딱지예요. 어렸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대학생이 되었어도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집안이 그렇게 망해버리니까 너무 비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실제로 정말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굉장히 비참한 일을 당한 거죠. 신경쇠약에까지 걸린 것입니다. 뱃속에 있던 소중한 아기가 유산되어 버린 거죠. 우리도 한 번씩 그런 일을 당하죠. 남자인 우리는 잘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이럴 경우에 굉장히 비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남자 역시 직장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해서 살기 싫을 때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떠지지 않고 정말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고 직장에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그러나 가족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할 때 굉장히 비참하죠. 뜻하지 않은 병이 찾아올 때도 그렇죠. 매일 눈뜨기가 싫어지고 눈만 뜨면 그 아픔이 통증이 다시 찾아오고 또 장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비참하게 해서 우리 삶이 곤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이상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들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 죄로 영향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적인 비참함도 있고요. 재정이 없어서 비참함도 있고요. 종류도 어떻게 많은지 몰라요. 다양한 형태로 굉장히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상황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기 싫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에 떠오르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 의문은 뭡니까?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한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런 의문에 적절한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요, 절망할 수 있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태가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더하게는 불면증이나 우울증, 대인기피증 혹은 공황장애와 같은 갖가지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잘 대응하지 않으면요,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이 그 인생 중에서 겪었던 비참한 장면들 중에 두 곳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과연 다윗이 이런 비참한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그때 계셨는지, 그것부터 한번 질문을 해보기를 원하는 거죠. 계셨다면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짚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확실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때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함께 계셨다면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도 우리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한다면 오늘 본문은 아마도 아주 깊고 어두컴컴한 동굴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롤러코스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크게 안 좋아했어요. 모험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또 좋아하는 분들은 막 뭐 타고 또 돌아서 나와서 또 타고 돌아서 나와서 또 타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많이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들과 가면 또 이렇게 함께 흥을 돋우는 차원에서 같이 타주긴 했어요. 자, 제가 타본 롤러코스터 중에서 갑자기 동굴로 빨려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눈앞에 다가오는데 막 급박하게 다가오는데 이게 이제 속도가 사실 자동차 속도 정도래요. 근데 뚜껑이 없으니까 속도감은 2배, 3배 나잖아요. 이 앞에서 천정이 이렇게 있는 동굴이 오는데 막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천정이. 순간적인 생각이 드는 게 저 머리 부딪혀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제가 키도 크지 않은 사람 이런 생각한다는 게 웃기는 거죠. 뭐 키가 큰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키도 작은 사람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막 느껴져요. 그래서 싹 들어갈 때는요, 나도 모르게 막 몸이 움츠러들면서 고개를 팍 숙였어요. 혹시 부딪힐까 봐. 절대 그런 일 없잖아요. 그 정도 뭐 다 알고 설계를 한 거죠. 적어도 뭐 골리앗 이상 아닌 사람은 부딪히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본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요, 이거는 놀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공포는 느끼지 않아요. 그냥 막 몸이 움츠러들고 스릴은 느껴지지만 죽겠다 이런 공포는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태어나서 한 번도 롤러코스터 타본 적이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자고 있는 동안 데려와서 롤러코스터에 앉힌 다음에 출발시키면서 깨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요, 막 동굴 속으로 추락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롤러코스터가 뭔지 아니까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동굴로 추락해도 뭐 간이 뚝 떨어진 것 같아도 그냥 아유 움츠러들긴 정도로 하지 죽을 것 같은 공포는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쩌면 롤러코스터가 기구인 것을, 놀이기구인 것을 아는 사람과 같다고 하겠어요. 상황이 아무리 위험하게 느껴져도 결국은 그 끝이 있잖아요. 네, 끝에 이렇게 평온하게 이렇게 역으로 들어오면서 끝나죠. 그럼 좀 아쉬움이 느껴지죠. 네. 그게 이제 인간 인생의 종착역에 이렇게 오면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리 삶이 비참하고 어려워도 끝이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해서 이게 뭐 놀이기구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삶이 비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롤러코스터에 아무런 생각 없이 탄 사람과 같을 거예요. 매 순간이 막 죽을 것 같은 공포의 연속일 겁니다. 비참한 상황이 올 때마다 막 곧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목을 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때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뭐 낭패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어떤 비참한 상황이 펼쳐졌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하며 그를 도우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맞이한 첫 번째 비참한 상황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비라고 하는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혼자 찾아온 것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떠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에게 면전에 대놓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웠을까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쫓겨가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못 먹고 못 자고 쫓겨다니는 상황인데 아히멜렉에게 가서 왜 혼자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군대 장관은 당연히 부하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왜 혼자 왔습니까? 물으니까 사실대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대야 했다는 거예요. 특수한 임무를 띠고, 특수한 임무 뭡니까? 네 목숨을 지켜라. 이게 특수한 임무죠. 완전 거짓말은 아니에요. 특수한 임무를 띠고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짓말을 할 때는 그 양심이 무척 괴롭고 비참하죠. 이런 장면을 보면서 별 생각 없이 거짓말 좀 한다고 그게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거짓말해도 양심이 찔리지 않는 분으로 제가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찔리고 힘들어야 당연한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제사장이 다윗의 신변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 뭔가 이거 안 좋은 일,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히멜렉은 지금 자신이 다윗을 도우면 사울 왕에게 큰 해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게다가 사울의 신하이자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바로 곁에 있었어요. 그가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윗을 도우면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가서 고해 바치는 순간 자기 목숨이 위태할 거라는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죽이게 하겠어 하는 생각은 아마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게 좋지 않다라는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떠는 거예요. 떠는 것. 여러분 놀라는 것하고 떠는 건 달라요. 놀라는 것은 안 놀라는 척 감출 수 있는데요. 떠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몸이 떨기 때문에 이게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 아히멜렉은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히멜렉에게 뭘 요청하고 있나요? 이때 다윗은요,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몹시 굶주려 있었습니다. 막 흙이 져서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윗의 요청에 대하여 보통 떡, 일반 사람들이 먹는 떡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사장 아히멜렉은 당연히 거절해야 했죠. 떡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여호와 앞에 드리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일반인은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절해야 마땅했는데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그 거룩한 떡을 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에게 떡을 내주도록 제사장 아히멜렉을 감동시키셨다고 믿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은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비참한 상황에서 언제나 정직하게 행하던 원칙을 깨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 다윗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당신의 원칙을 깨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아히멜렉을 통해 다윗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참한 순간에도 은밀한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다윗은 몰랐겠죠. 아이고 이거 안 내줄 줄 알았는데 내주시네 하고 어리둥절해하면서 받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히멜렉은 다윗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을 것이며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단호히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직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엄격하게 훈련받고 서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거절하게 되는데 내준 것이에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건을 언급하시죠. 그렇게 하실 정도로 흔치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더욱더 허기진 상태로 발길을 돌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창이나 칼과 같은 무기가 있다면 달라고 한 다윗의 두 번째 요청에도 적용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누가 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누가 창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왕 혹은 왕자들 혹은 왕의 중요한 장군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하여금 맞다.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이렇게 천에 쌓여서 뒤에 있지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를 챙겨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도우신 것이죠. 원래는 안 되지만 어떻게든지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은밀하게 도우시는 중요한 두 가지 방식입니다. 성경은 이런 역사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책들 중에 에스더서가 매우 독특한 책이에요. 에스더가 왜 독특한 책이냐면요.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에스더서가 왜 성경에 있지?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게 왜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스더서는 성경이 맞고요. 정경이 맞고 한 번도 안 나오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 의도적으로 은밀하게 숨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좀 부각시키는 책이 에스더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비참한 지경에 있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돕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바로 모르드게가 자신으로 인해 자신의 민족이 하만에 의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서 참담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원수가 되어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인다 하면 굉장히 마음이 비참할 텐데 그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다 죽인다면요. 그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참담하겠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민족 전체를 몇십만 명을 다 죽이겠다면요.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왜 잠이 안 왔을까요?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신 거겠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죠. 근데 잠이 안 오니까 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갑자기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역대일기란 게 지겹잖아요. 사실은 왕의 일기란 게 특별한 재밌는 사건이 없이 그냥 지겨운 사건이 있으니까 아마 왕은 이거 읽고 있다 보면 한 5분 내에 잠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잠 안 올 때 읽는 그런 책 있나요? 잠 안 올 때 어떤 책 읽으면 좋을까요? 잠언 읽으면 잠 안 올 때 잠이 올까요? 사실 잠언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하느니라 잠들 수 있죠. 무슨 책이든지 어떻게 용도로 쓰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역대일기를 가져와 읽으라 했어요. 읽고 있는데 또 하필 그 중간에 정말 짧게 있는 한 사건을 읽게 하셨어요.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한 사건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거 읽고 그냥 지나갔어도 됐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나? 왕들이 워낙 많은 사건이 있으니까 그게 실제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왔던 사건이 아니라 미리 조사해서 미리 처리한 사건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서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서서 모르드게가 무슨 상이나 관작을 받았느냐 알아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상도 아무 관작도 없는데요 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상을 내려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왕의 생각을 이렇게 주장한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한 분이 누구일까요? 은밀하게 숨어서 그 모르드게의 비참함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민족의 모든 비참함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죠.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을 도우시는 방식이에요. 예, 그때부터 모르드게는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때부터요, 완전히 하만은 몰락하는 길로 가고 모르드게의 비참함은 급속하게 거두어져 갔습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원래는 안 되는데 되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되도록 생각이 나고 저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책을 쓸 정도로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방식으로 좀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그 비참한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고 먼저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먼저 그냥 절망에 떨어져 버리고 먼저 그냥 낙심해 버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못 도우실까요? 절망과 낙심에 빠져버린 사람을 그때서라도 도우시면 안 되나요? 은밀하게? 소용이 없어요. 역효과나요. 왜냐하면 낙심하고 절망해버렸는데 도와주셔서 해결이 돼서 그러면 이거 다음에 비참한 상황이 오면 또 낙심 절망해야 되겠다. 막 낙심 절망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지는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되게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시네? 이런 잘못된 학습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완전히 정체되거나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 상태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버려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 상황에서도,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도와주시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할 때도 하나님께 내 신뢰를 놓지 않으며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도우시지 절망과 자포자기한 사람을 돕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못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머물고 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원수는 계속해서 나를 조롱했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요.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말랐던지 그때 뼈에 가죽만 붙은 상태였어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태가 조금만 더 오래된다면 무너져 내리고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 1년 반 동안 지속된 그 기간 내내 미가서에서 나오는 두 구절을 부여잡고 견뎌냈습니다. 아니, 생존했다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그 구절은 미가서 7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1년 반을 제가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길과 그분의 방법으로 저의 모든 비참함을 다 걷어가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도 괜찮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붙드세요. 그리고 그 비참함이 거두어가질 때까지 그 말씀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것처럼 잡고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비참함을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거두어가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떡과 이제 칼을 얻은 다윗은 노브를 떠나서 살펴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는요, 뭐 사울 왕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왕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 수 없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에 속한 지역이죠. 우리 앞서서 봤잖아요. 금독종 금지를 만들어서 바친 6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였는데요. 예. 말하자면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한 거예요. 저는 어떤 설교자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문제시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강단에서 외쳤어요. 아니 죽더라도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다니다가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야지 왜 그 적국에 가서 섣불리 경계를 넘어가서 적국으로 가서 그렇게 당하지 않을 비참한 일을 당했느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너무 비정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목숨이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 어디로든지 도망해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 적국으로 간 걸 비난할 수는 없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러니 다윗이 적국으로 시도한 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아마도요, 제가 보건대 그렇게 설교하신 목사님도 똑같은 다윗의 입장이 있다면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입장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비난할 수 있지만 남의 말과 행동을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찾아간 가드 왕 아기스의 공식 명칭은 아비멜렉이에요. 애굽의 왕들이 바로라고 흔히 불려지던 것처럼 그 당시 블레셋의 왕들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이기도 하지만 공식 명칭은 아비멜렉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두 이름이 유사하죠. 다윗은 아히멜렉 앞에서 1차로 거짓말을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도망쳐서 적국에 가서 이번에는 아비멜렉 앞에서 2차로 거짓말을 해왔어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예. 앞서 아히멜렉에게 한 거짓말이 비참함이라고 하는 연못에 발을 담근 수준이라면 아비멜렉에게 한 거짓말과 행동은요, 가히 쓰나미처럼, 비참함의 쓰나미처럼 다윗을 휩쓸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어쩌면 이보다 더 큰 치욕은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가드에 와보니까 그의 명성이 이미 전 가드 안에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칭송하던 그 노래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을 이끌어요, 그 땅의 왕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땅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던 거예요. 사울에 대한 이 말, 그 다윗에 대한 이 말을 듣고 이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다윗은요, 갑자기 마음에 극심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가드 왕 이제 아기스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도 그 말을 다 듣고는, 그렇지, 이 사람은 그 용사였는데 이 자가 나에게 와서 뭘 지금 요구하지? 이 용사는 미리 싹을 끊어놓는 게 좋겠다. 여봐라, 다윗을 처형하라, 이렇게 이제 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요,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짝에 거적거렸다고 합니다. 이게 가서 막 대문짝에 막 대문을 붙들고 막 거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막 혼신의 힘을 다해 거짓된 연기를 하고 있었죠.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죽인, 그 장수를 죽인 그 용맹한 다윗이 이제는 미친 사람처럼 막 침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대문짝에 막 거적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이, 역사책이 자신 민족의 영웅이자 가장 위대한 왕의 일생 가운데 이렇게 비참하고 치욕적인 사건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했을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세상의 역사서는 아예 이 대목을 쑥 빼거나 혹은 언급하더라도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이제 잠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한 줄로 처리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숨기지 않아요.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대로 펼쳐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하나요? 다윗에게 모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가운데 은밀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화관에 영화를 보려면 뒤 배경에 불을 꺼야 되죠. 그러면 영화가 깨끗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둡고 비참한 상황이 영화관의 어두운 배경처럼 작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 환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도우셨을까요? 어떻게 은밀히 도우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정신이 온전해서
왕이시여 아비멜렉이여 제가 망명을 신청하려나이다. 이렇게 멀쩡하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문짝에 가서 막 거적거리고 하면 이게 뭐 할리우드 액션이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걸 뭐 액면 그대로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가드왕 아기스는 이상하게도 미친 사람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저 미친 자를 내 앞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내쫓는다는 말은 그대로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그냥 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극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드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가드 왕으로부터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애초에 우리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도록 허락하시나요?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비참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좀 막아주실 수는 없나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올 수 있죠. 우리의 이 물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가 비참한 상태에 빠지기 전에 좀 막아주면 좋을 텐데 왜 그냥 두셔서 내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데도 너는 여전히 나를 믿고 따르겠니?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너무 하고 싶으셔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그분의 자녀에게는요. 조상들의 죄와 자기의 죄 그리고 상처 이런 걸 이용하셔서 사탄이 이걸 가지고 활동하도록 허락하셔서 그가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두시는 거예요. 허락해 두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 결정적인 질문 그의 마음을 정말 알아볼 수 있는 그 질문 시금석이 되는 그 질문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 삶이 이렇게 비참한 거 나도 인정한다. 진짜 비참하구나. 그래도 너는 나를 믿고 따르겠니? 그렇게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 34편으로 대답했습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은요. 이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바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자마자 지은 시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직후에 이 비참한 사건 직후에 시편 34편을 지은 것입니다. 제가 시편 34편을 읽어드릴 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채 해야 했던 비참한 상태의 다윗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랬던 다윗은 시편 34편을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같으면요. 내가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 정말 미칠 뻔했습니다. 미친 채 하다가 미칠 뻔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수염에 흘리던 그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며 자기에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신을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막 침을 흘리고 막 미친 채 하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속으로. 우리가 다윗의 속으로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연기가 먹혀 들어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공경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거죠. 속으로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요. 미친 채 하고 있는 그 자신을 둘러 진치고 자신을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좀 그림이 이상하지 않아요? 막 하나님의 그 자녀가 막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막 침을 수염에 흘리고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는 쫙 둘러서 진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건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이 이어지다가 찬양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한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죠. 다윗이 왜 이런 고난을 애초에 당하고 있습니까? 뭐 함부로 막 이스라엘 벗어나서 그 땅에 가서 막 적국에 가서 막 괜히 망명신청하다가 낭패를 당했다, 이게 아니고요.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러한 경륜 안에 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수준에서 더 넘어간 분들은요, 더 넘어간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빚어져서 하나님 손에 사용되기 위해서 이 비참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던 다윗은 이 시편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20절 말씀이죠. 이 구절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유대인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있을 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다가오고 이제 해가 떨어질 때가 되면요,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 않고자 해서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로마 군사들이 몽둥이로 다리뼈를, 정강이뼈를 부러뜨려서 죄수가 그냥 더 이상 이렇게 숨을 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다리를 이용해서 몸을 이렇게 해야 숨을 쉴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은 안 쉬어지니까 다리로 이렇게 굽어져 있던 다리가 올라가야만 숨을 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대로 질식해서 몇 분 내에 죽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죄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그렇게 뼈를 부러뜨려서 죽이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상황이었잖아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제 막 일몰이 되면서, 안식일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다리뼈를 분명히 아직 안 죽을 거라 생각하고 다리뼈를 부러뜨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부러뜨릴 필요가 없이 돼버린 거죠. 이 시편의 이 예언적 선포가 예수님께 그대로 메시아신 예수님께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해서 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는 비참한 상태에서 간신히 벗어나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먼 훗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비참한 십자가 처형에 관한 거룩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일생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다윗을 도와주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비참한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데도 너는 여전히 나를 믿고 신뢰하고 있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우리가 다윗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네, 그래요 하나님, 비참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은밀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비참함을 거두어 주실 거예요. 그분의 때는 언젠지 몰라요. 내일일 수도 있고요. 1년 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때에는 모든 비참함이 거두어 가지면서 아름다움과 영광과 기쁨만이 우리 삶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 감사로 기쁨으로 특히 비참함이 있는 분들은 올려드리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뻐 찬양하며
비참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까?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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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비참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냥 외면하거나 못 본 척하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때에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그분의 방식으로 거두어가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눈으로 보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속사람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한 1, 2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